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든이 학생, 오늘 내일이면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날, 이든이는 엄마 아빠에게 뭘 받고 싶어요? 벌써 받았어? 뭘 받았어요? 아니 본인이 받고 싶은 거 뭔데? 뭐? 내일은 책 받는데요. 내일은 뭐? 책이요. 책 받았어요. 와. 다 그러면은 또 지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은아, 내일 어린이날이잖아. 내일 쉬는 날이잖아. 엄마 아빠에게 뭘 받고 싶어?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 뭘 받으려고? 사랑이요. 사랑. 오. 그 지은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 색칠도구랑 인형이랑. 박종성 집사님 어디 계셔요? 어디 도망갔어? 빨리 잡아오셔. 지혜 집사님 들었지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부모 되는 분한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류방혜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류방혜 집사님은 자녀에게 어떤 선물 주고 싶었어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야, 우리 장원수님께는 다르다. 야, 이든이는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지은이는 행복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서 2023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했더니 뭘 것 같아요? 사랑이요? 뭐요? 아이폰 이야기 하잖아요. 첫 번째가 스마트폰. 두 번째는요? 돈이요? 컴퓨터. 세 번째가 닌텐도 있어요? 닌텐도. 그리고 네 번째가 반려동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무엇 주고 싶습니까?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물 주고 싶어 해요. 지식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살로메가 찾아와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내 아들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을 꼭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의 어머니도 세상의 권세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나누어 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지식도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자식에게 불법 주식을 양도해서 시민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 대신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갇혔던 일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내게 재물이 있다면 재물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역해서 보니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남매가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님 앞에 바로 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서 물질도 있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어머니가 항상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칠 때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냐 원망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 자식을 위해서 좀 쓰시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밉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만 커봐라. 머리만 크면 어머님도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신앙의 성공이 축복이구나. 신앙의 성공이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 깨달으면서 우리 어머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남매를 다 전도시키고 그리고 아버님 형제 구남매를 다 시키는 그 모습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이 세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2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오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떡광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를 검사하고 모든 DNA를 검사를 했더니 분명히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지우는 게 낫다라고 엄마와 아버지에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귀하게 여기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을 했어요. 출산아를 보니까 그 애를 보니까 팔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머리와 몸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믿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중보했어요. 그리고 장애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일반인과 같이 경쟁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거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하도록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사춘기 때는 좌절 가운데 죽고도 싶었지만 그 사춘기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쁜 아내를 얻어 결혼하여 이남 이녀를 얻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한 남자가 다이빙보드에 올라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세상은 그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닉 부이치치,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항상 남들이 안타깝게 본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본인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모습을 더 많이 알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의 기준은 팔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